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아동 심리학자 가운데 엘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빨리 성장해서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떠하냐? 아이들은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성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빨리 자라지 않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조급해한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재촉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줄 때 그 아이는 부모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재촉하시고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나무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기다림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기다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빨리 성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급함으로나 혹은 재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기다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알미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믿음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창세기 15장의 시간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쯤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16장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슬러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때는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처럼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창세기 16장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시점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못한 어느 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시간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연륜이 그렇게 깊었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가 대대로 처음부터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래 신앙의 연륜이 깊은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부모 아래서 자라난 불신의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영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 당대 신앙의 그 가정에서 신앙의 첫 주자였고 믿음의 1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는 7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채 10년이 되지 못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있었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고 애굽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깊이 뉘우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땅을 양보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던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를 구해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몇 가지 사건들을 그는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그러한 순간들이었고 사건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음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살다가 보면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인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살고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적인 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건들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알미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알미고 믿음이라고 하는 알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조금씩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외우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데 그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75세에서 85세 사이가 되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5세와 85세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운 나이였느냐? 75세보다는 85세에 더 가까운, 아마도 그는 8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얼마였느냐?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이 적었으니 사라의 나이는 7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신의 현재 나이를 본다든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에게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한 상황, 현재 나의 형편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함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나의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그것을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한 형편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 눈에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가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인데, 이 관계적인 알은 오랜 시간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오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조금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람들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참 빨리 이 믿음이 성장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바르지 못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면허 시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차례나 시험을 거쳐서 그 면허 시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면허증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찍 그것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것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어나가는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반응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단계, 그가 있던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한 계단을 올라서는 듯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다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길에서 그가 다시 먼 길을 둘러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이 다가오고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수많은 섭리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중심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섭리적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섭리적인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적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